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41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은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기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이마를 치네 대리의 이마에 박히 나의 얻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정의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반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사 올려드리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저를 찾은 주님의 백성들 한번 이 시간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만나주시고 또 주님을 그 뵙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래 배우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난번에 같이 좀 말씀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만 가져도 정말 계속 응모가 됩니다. 정말 그러고 싶다. 정말 그러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이야기로 계속 좀 말씀을 추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다윗에게만 그러니까 즉 다윗 인물을 드러내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생을 살았던가 그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이뤄냈던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으신 거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며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식구들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좋은 시간을 계시는 동안에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요. 사랑이 많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경사잖아요. 토요일날. 그런데 아마 초청장 받으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오늘 광고 보시고 혹시 초청장 나는 못 받았다 그래도 참석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광고를 냈다는 건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오시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인비테이션 온리로 오시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왔다가 어쩌다 오신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오시는 한 분 한 분. 바로 그런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어야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확인하지만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대조적으로 달라진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적장을 앞에 두고 다른 반응이 있는데 오늘 17장 전체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11절을 좀 보시면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치 않으시는 분 앞에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죠.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왕이 사울이 있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을 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그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17장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앞으로 좀 살펴보시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적장입니다. 엄청난 적장을 앞에 두고 다윗은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제가 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여드렸지만은 거기서 이제 앞에는 사울이 나오는데 뒤에는 사울도 안 나오고 사울이 아예 무리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그 무리하고 구별된 다윗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는 실제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찰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런던 북부에 있는 헨든 경찰대학에서 마지막 시험, 파이널 테스트, 관문을 지내오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찰 후보생이 그 시험,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조금 올려드리고요. 잘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자, 그런 상황적인 어떤 부분을 놓고 이제 문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도로에 큰 구덩이가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힙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자와 여자는 부상을 당했고 술을 마신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여자는 해외 출장 중인 경찰서 상관이 아내이다.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고는 돕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가 수배 중인 무장강도 용의자임을 알아본다. 그때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며 임신 중인 자기 아내가 폭발의 충격으로 곧 해산하려고 한다고 소리친다. 또 다른 사람은 폭발로 인해 길 옆에 있는 깊은 도랑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는지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제출됩니다. 문제. 공중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써라. 꼭 간략하게 쓰라는 말이 참 힘듭니다. 간략하게 써. 근데 경찰 후보생이 잠시 생각을 그리고는 펜을 들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가 제출하는 답이에요. 경찰 제복을 벗어버리고 군중 속에 섞이겠다. 한마디로 도망쳐버리겠다. 우리는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는 답은 어떤 경향이죠? 포기하려. 도망치려. 경찰 후보생 그가 제출한 답안대로 군중 속에 숨어버려. 잠적해.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그 안에 좀 더 깊은 내면을 보면 거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은 영어로 뭐죠? fear죠. fear.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F-E-A-R fear 약자를 해서 F false, E evidence, A appearing, R real. 정리해보면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다. 두려움이란 거짓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짓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적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키가 3m 되는,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몸에는 57kg에 달하는 녹가옷을 입은 존재.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그러나 다윗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사람을 제가 묵상해 본다면 디모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앞에를 좀 보시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이 하는 비결을 안내해 줍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앞부분만 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고 아시죠? 사도 요한은 누구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최후의 만찬 그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 기대, 그냥 앉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기대어서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던,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눴던,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 깊은 교제, 그 관계,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왜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분과 점점 더 깊은 교제를 누려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하신 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두려움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그 두려움은, 오늘 성경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쫓나니 내쫓겨지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나의 존재를, 참된 나의 자아를 확인하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나 자신의 유니티, 독특함을, 특별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군중 안에 있는 한 숫자에 불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the very person,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근데 말만 하지 않고요, 일부에서 딱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어떤 분이 저를 감동시킨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라고 하자 그랬더니 벌써 이 two thumbs up, 벌써 양쪽 손에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특별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한번 그렇게 two thumbs up. 자,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특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두 번째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이 왕인 사울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간정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안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와우! 입에서 꺼내고 수염으로.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요? 34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 엄청난 일은 바로 다윗가 양을 지키는 일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들어준 현장은 다름 아닌 일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바로 진짜 실력은 반복되어지는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말도 듣고 성격도 괴팍한 한 시골 청년, 느닷없이 교회 장로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장로님께 드리는 말씀이, 장로님, 저 전도사 돼야 되겠어요? 장로님 갑자기 그 청년의 이야기를, 그 결정을 듣더니, 아니 형제, 어떻게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게 됐나? 왜 그랬나? 라고 웃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 어제 밤하늘에 PC를 보았습니다. 이 별자리 별빛을 봤어요. PC! 이것은 분명히 Preach Christ!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라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로님, 그 청년의 기질, 그 엉뚱한 성격 잘 알고 있는 터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자네가 밤하늘에 PC를 받는가? 근데 그 PC는 플라우콘 뭐죠? 옥수수 밭을 일구라. 지금이 농번기에, 지금 바쁜 이때 자네 아버지 가서 좀 도와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지실 때 있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지난 봄에 멕시코 중부의 푸에블라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 마라톤 대회의 그 이름이 여기 앞에도 잠깐 산악 울트라라고 했는데, 이런 마라톤 대회였던 산악 울트라 트레일 세롤로호 마라톤 대회. 범상치 않죠. 그런데 이 험한 산악을 달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 평 마라톤 대회보다 좀 길게 50km를 달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 그래서 여성부 경기만 해도요, 12개국에서 500여 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여해서 치렀어요. 근데 놀라운 아주 매스컴을 깜짝 놀래게 한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등인 이 여인을 좀 잘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어디 시장 나가는 어떤 그런 옷차림이, 운동복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그 신발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잘은 안 보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가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재활용 타이어 공으로 만든 샌들이라는, 재활용 타이어로 만든, 공으로 만든 그런 샌들. 그리고 치마를 저렇게 입고 그 여인이 뛰는 모습을 한번 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뛴 거예요. 1등이 됐습니다. 22살의 이 라미레스, 이 여성은 미국 북부에 있는 원주민 마을 라라무리 출신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미레스가 한 훈련이라고는 그저 평소에 산에서 염소와 소를 방목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 10km에서 15km 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반복적인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훈련, 반복적인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출렁이는 일들이 있지 않더라도 잔잔하지만 은은한 감동이 있는 반복적인 일상의 영성, 잔잔하지만 은은한 감동이 있는
반복적인 일상의 영성. 바로 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여생 가운데 일상의 여성으로, 일상의 영성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상대 골리앗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평상시에 갈고 닦은 전술을 갖고 블레셋 그 적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 45절, 17장 45절, 47절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제가 그냥 조금 간략하게 45절은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해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엄청난 선전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표현해보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그 포인트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벌써 7월이 됐어요. 제가 2주간 세미나를 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디민가정, 목회학 박사가정의 세미나를 지금 한참 가고 있죠.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기도 또 부탁드리는 건 내년 여름에 코스웍이 맞춰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공문 잘 정리하고 하면 이제 모든 과정이 순차롭게 잘 맞춰지게 될 겁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2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주 마치고 주말에 이제 프리타임이죠. 주말에 시간이 있는 거죠. 작년에는 제가 뭐 그럴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틈이 없어서 작년에 그냥 특별한 계획을 못 세웠는데 올해는 좀 계획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왜냐면 그 이전이죠. 2015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좀 오셨어요. 우리 한국의 식구들하고. 그래서 어머니 또 팔순 뭐 그렇게 의미도 있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덴버 세미나에 연결되는 그 시점 마침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중심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라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를 다녀왔지 뭡니까 제가 그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덴버에서 채 2시간 안 돼요. LA 가는 거리보다 멀지 않아요. 그 정도 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무 그 그림을 듣고 와서 좀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 내셔널파크 주변에는요, 숙소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간도 좀 활용하면 좋겠고 해서 좀 30분 조금 더 멀리 떨어진데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지니까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이제 숙소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또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죠. 이제 금요일날 세미나 다 끝나고 만나자마자 올라갔는데 이제 전화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저는 요즘 뭐 우리 이거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내를 잘 받고 그리고 숙소로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여관에서 이제 이제 여관 주인하고 같이 이런저런 인포메이션 등등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방으로 안내를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다 짐 정리 다 이제 나름대로 해놓고, 그리고 집에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좀 통화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딱 들고 있는데, 여기 전화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화기에 바가. 근데 거기 그게 X자로 딱 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화기가 지금 전혀 이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오피스로 갔죠. 그래서 내가 전화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절대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무슨 산속도 아니고 그러면서 인터넷은 알려줘서 이제 카톡은 되는데 카톡도 이 전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문자만 되죠. 물론 방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만 의존하고 오고 했는데 이거 없이는 제가 여기 좀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인한테 이제 단단히 약도나 이런 거 단단히 이제 받아놓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이제 일찍 좀 일어나서 그 숙소를 이제 밖으로 그 주인 약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한 30분 지나오니까 타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운에 보니까 이제 내셔널파크 들어가는 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이제 잘 이제 가서 또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내려왔어요. 다 나와서 숙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는데 난생 처음 그 길은 난생 처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약도를 안내받고 내셔널파크로 오는 거야. 어떻게 이제 왔는데 그 숙소를 잘 들어가야 내가 또 노숙 안 하고 방에서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안내해준 약도가 왠지 마음에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딱 생각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어저께 분명히 내가 이걸로 주소해갖고 거기에 잘 들어갔거든요, 도착을. 근데 거기서만 수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타운에 갔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전화가. 이게 수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 나를 잘 그 목적지까지 이게 안내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어저께처럼 여기에다 주소를 넣고 하면은 내 숙소까지 또 다시 안내를 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쳐봤죠. 넣어봤죠. 그랬더니 멀쩡하게 저를 쫙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주인들 약도하고 비교해가면서 보면서 안전하게 숙소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내비게이션을 다 이제 껐죠. 그것도 전화를 딱 보니까 역시 전화기 그 바 있는데 X표, 그리고 수신이 안 돼. 수신 불능 상태로 또 되는.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전화기 회사 저하고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계약한 이 전화기 회사가 거기는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받아요. 송신을 해주니까 제가 거기에 들어갔죠. 이 전화기 회사, 저하고 계약한 이 회사가 충실하게 송신을 해주어서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 나의 목적, 또 나의 목적지, 우리의 본향까지 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냐. 계약한 이 회사도 충실하게 해주는데 내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운전하면서 그것이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너무 멀쩡하게 저를 그쪽 송신해서
제가 처음으로 전화기회사에 고마워해왔어요. 별로 고마운 걸 못 느꼈었는데 고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에서 인도해 주시며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울물에 발을 담갔지 뭡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 한 편이 입혀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고맙겠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그래. 내 평생에 이 소리가 나는데 더 크게, 더 멋있게 선포. 내 평생에